본문 말씀을 통해서 생각의 한계, 생각의 한계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모든 일의 가능성 혹은 모든 물건의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그 최대치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용량을 넘어설서는 이룰 수가 없고 그 범위 안에 있는 일만 가능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일을 하고 또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생각의 그릇, 우리의 믿음의 용량 또한 좀 더 커지고 우리의 모든 생각도 좀 더 그 범위, 우리의 생각이 미치는 그 끝이 믿음으로까지 닿아야 그래야 믿음의 일들을 수용하고 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신앙인들, 우리의 생각의 한계가 어디까지 이르러야 될 것인가? 어디까지 봐야 우리가 믿음에 거할 수 있겠는가? 오늘 본 말씀을 통해 살펴보게 되면 먼저 우리 생각이 이르러야 될 자리는 사람을 지나 하나님까지 이르러야 됩니다. 사람의 생각의 그 용량의 최대치라 그러면 사람의 일로 이룰 것이요, 우리의 생각이 사람을 지나 이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께까지 이르는 사람, 이제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 줄 알고 믿음 안에서의 반응이 가능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날 때부터 맹인된 자의 이 치유가 실로암에 가서 씻기라 들어가신 이 이적으로 나타납니다. 이때 제자들이 보는 관점은 이 날 때부터 태어난 맹인 누구 죄 때문일까? 이 사람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 부모입니까? 그들의 판단 기준은 사람에게 멈췄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제자들이 보고 생각하는 바는 그들이 미친 한계는 저 사람의 죄일까? 아니면 그 부모의 죄인가? 이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이것은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 제자들은 미처 생각하지 못하였던 하나님께까지 이러한 생각이 이르신 겁니다. 3절에서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결국 이 제자들의 관점 속에서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었고 예수님의 시점은 하나님이, 이러한 생각의 차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 믿음의 그릇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도 이것이 누구 때문입니까? 저 사람 때문입니까? 아니면 이 사람 때문입니까? 우리가 그렇게만 생각하게 되면 생각의 한계가 거기기 때문에 그 이상을 넘어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의 믿음의 용량을 키워 생각의 한계를 좀 더 넓혀 하나님께까지 이 일을 하나님이 행하신다. 하나님께서 행하셨다. 모든 일의 주체가 하나님께 미침을 깨달을 때 그때 우리의 생각의 범위는 더 확장될 것이고 믿음으로 수용할 수 있는 일은 더 많아질 것이며 또한 이해할 수 있는 일도 커집니다. 사람이 해야 될 일들을 게을리한 채 하나님께 핑계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나
우리의 모든 이해의 범주에 있어서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고 수용할 수 없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때가 있을 때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저 사람이 잘못입니까? 이 사람이 잘못입니까? 이제 거기까지만 미치지 마시고 좀 더 확장하여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신 것으로 깨닫고 이것을 통해서 나에게 교훈하시는 바, 하나님께서 이를 이루시고자 하시는 바를 우리는 묵상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은 항상 거기 있었고 오고 가는 사람들이 다 보았고, 그랬으나 예수님께서는 저 사람은 죄로 인한 저주받은 것도 아니요 불행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자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다시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그 전까지 사람의 생각으로만 보게 되면 참 불행한 사람이요, 안 됐고 무슨 죄를 지었길래 저런 일을 당하였는고, 이러한 비난과 오해를 받을 만했으나 주님께서는 해석을 새롭게 하셔서, 새로운 해석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데서 나오는 게 아니고 딱 하나가 바뀐 겁니다. 주어가 바뀐 거예요. 주어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므로 저 태어날 때부터 맹인된 자는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는 자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라. 사람이 볼 때는 참 약하고 부족하고 천한 것과도 같고 자랑할 것이 없으나 하나님이 사용하시니 이제 그것이 귀한 수단이 되었습니다. 이 날 때부터 맹인된 자는 우리 개개인과 같아서 우리가 무엇에 자랑할 것도 드러낼 것도 없으나, 그러나 하나님께 붙들림 받고 그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여기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형편과 사정 속에서 공공함과 어려움이 있고 또 사람들로부터는 누구의 죄 때문인가 와 같은 그러한 편견된 시각을 가지고 오해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의 생각의 한계를 좀 더 크게 하여 사람이 하는 말에 매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들을 생각하면서 그 믿음의 길을 걸어 나아갈 때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이요 믿음으로 살아내는 방식입니다. 이제 우리의 생각의 범위를 사람을 지나 하나님께까지 이룰 수가 있어야 되겠고, 또한 그 내용적 측면을 보게 되면 이제 어둠을 지나 이 빛 가운데로, 소망 가운데로 이룰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날 때부터 맹인된 자름으로 그는 빛을 보지 못하였고 알지 못하였으나 예수님을 만난 것이 그에게는 빛이요 그인 길이라는 겁니다. 5절 말씀에서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날 때부터 맹인된 자가 빛을 알지 못하고 길을 찾지 못하는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의 빛이라, 예수로 인하여 길을 찾고 그로 인하여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얻은 겁니다. 이제 우리의 생각의 범위가 어두움 가운데 부정적이고 낭만 가운데 있지 않고 이제는 소망 중에 빛 가운데로 우리가 빛의 일을 행하면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이 말 뜻은 육체로 입고 오신 주님이니까 지금은 더 이상 육체 가운데 우리 가운데 육체로 계시지 않으시니, 그러나 지금도 영으로 함께 하시며 말씀으로 함께 계시고 있고 그 동안에는 빛임으로 우리가 여전히 주와 동행한다 할 때 우리에게는 빛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길을 찾을 수 있고
맹인된 자요 소경이 아닌 밝힌 눈을 뜨고 실족하지 않으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낭만과 모든 이 갈등 속에서 이제는 희망과 소망의 길을 얻어 나가야 됩니다. 이 실로암에 나오는 이 기사는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것처럼 우리 한 개인을 죄 가운데서 건져 빛 가운데 인도하시는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눈에 바르신 것,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신 창조요, 실로암에 가서 물을 씻어라, 홍해를 건너 그를 깨끗게 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입니다. 이러한 구원의 능력이 주님을 통해서 나타났으므로 이제 우리의 맹인된 마치 어둠 속에 있고 더 이상 길이 보이지 않는 그때에도 창조주 하나님이시요 구원주 하나님이심을 믿고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 빛이라, 우리가 주와 동행하면 우린 빛을 얻을 수 있음을 또한 믿으시고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께까지 또한 빛으로 소망까지 이르러 믿음의 용량을 더 크게 하여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